새로운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내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삭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물어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내 생명의 안전이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문한 그 예수, 죄가 없는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군중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상황은 동일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만 비교해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사람은 동일하게 최악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최악의 상태에 놓였는데 가룟 유다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닭이 3번 울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뭘 합니까? coming out.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라는 사실이죠. 공개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변화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 주님의 기도의 소리에 마음이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우리 집의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죠. 그때에 로마 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보고 마음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요셉이 뭘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당돌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 신앙을 내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그 거룩한 신앙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커밍아웃 했더니 요셉을 보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셉의 신앙의 결단이 전염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어봤던 자입니다. 이 자가 주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생애 3년 동안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이미 알았지만 자기의 신분 때문에, 내가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내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더니 그게 누구에게 전염됩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거룩한 신앙의 전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드리기 위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면 그 신앙의 거룩한 전염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담대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해졌습니다. 당돌하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 한 번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면 뒤돌아서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OM 선교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M 선교단의 총재, 옛날 전 총재죠. 조지 버워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 나는 오늘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제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여러분, 율리어스 시저는 영국을 공격할 때에 도보 해협을 건넙니다. 배를 타고 건너죠. 그러나 배를 타고 건너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타고 왔던 그 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coming out,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70인의 공회원 일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피해가 내 앞에 있는지도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뭘 합니까? 내 신앙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이 또한 신앙의 거룩한 전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은 그 신앙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신앙, 아버지 하나님, 굽히지 아니하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거룩한 신앙이 전념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